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어 어두운 곳을 비춰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곳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어 그곳을 피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주 안에 함께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인들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진 삶,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장면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의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 또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전체 중에서 산헤드린 회원으로 있었던 인물들은 71명의 사람들만 그렇게 산헤드린 회원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또한 지위로 말미암아 쉽게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고 조용히 숨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신분 때문에 낮에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비평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자신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삶의 궁금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거듭나는 것, 죽고 나서의 이야기들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또 어제 2장 마지막 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니고데모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하시려 준비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차피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즉,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려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닌 타인을 향한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것도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기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한 영혼 이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이면 우리가 새생명 작정 주일로 우리가 그 날을 삼습니다. 2월 2일이네요. 2월 2일 첫 번째 주일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4월 20일 부활절이니까 그 두 달 전에 먼저 누구를 내가 전도할 것인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내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2월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누군가의 이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누군가 이름을 모르더라도 어디에서 만난 어떤 여자분, 어디 식당의 사장님, 뭐 이러한 식이라도 누구라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누군가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 요즘 제가 주변을 많이 살펴봐요. 저분이 혹시 한국 분이 아닐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라고 자꾸만 이제 쳐다보고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어떤 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에 조금은 부담감을,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부담스럽나 라는 마음보다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 노력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또한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 나는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셔서 직접적으로 그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착각했던 것처럼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육신적인 다시 태어남, 중생이 아니라 영적인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를 통하여 과거에 우리는 죽고 새로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됨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의 궁금증에 대하여서 대답을 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거치신 분들이십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는 예전과 같이 예수를 모를 때와 같이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육신에 속해 있던 나는 죽었고 예수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한 영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유념하며 살아갈 때 지금의 나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지고 현재와 영생을 이루는 미래가 맞닿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의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곳 갈 때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 함께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마음은 더 커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같이 함께 가기 위해 우린 더 많은 큰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고 죽음의 어,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벗어나 영원한 삶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때에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인생의 덧없음과 부질없음을 발견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며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삶을 대하고 내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웨스트 LA 지역이 큰 불이 나서, 많은 집들이 지금 불타고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어서, 진압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파사데나 위쪽 산 쪽 지역에서도 불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안부를 물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미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 마땅한 일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이외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 쓰며 삶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기는 주변에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위로함 주시고 도움의 손길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하루속히 이 불이 잘 진압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